찬송 20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 208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쪽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20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어 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한 새벽을 깨우며 귀하고 복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활약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호적하던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의 말로 하는 것이 어찌하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으려. 이 말의 의미는요, 율법 어디를, 예언서 어디를 뒤지고 뒤져봐도 나사렛에서는 결코 뭐 선지자건 메시아건 나온다는 예언이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가장 유명한 가짜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자신이 태어난 나사렛을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활동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많은 무리 떼들이 이제 예수님께 몰려오자 큰 사고가 나고 이제 혼잡할 것을 염려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리와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배를 타고 호숫가로 잠깐 조금 떨어진 곳에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호수로부터 육지로 부는 이 바람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은 더 멀리 전달되었다. 저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겠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많이 확인을 했죠.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의미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담은 비밀. 여러분, 그 비유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마샬, 수수께끼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수수께끼가 어떻습니까? 답을 알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닌데, 답을 알기 전까지는 정말로 알 수 없는 것이 그 비유의 공통점, 수수께끼와 비유의 이야기죠. 마가는 그중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 비유에는 이상한 농부가 등장하죠. 그 농부는 밭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발 닿는 곳마다 씨를 뿌립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도 돌짝밭에도 그리고 가시덤불에도 씨를 뿌립니다. 씨를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죠. 물론 좋은 땅에도 씨를 뿌립니다만 더 많은 씨가 그 다른 곳에서 허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싹을 내고 줄기를 뻗어 열매를 맺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그 유명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접하다 보면 항상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점에 이 비유의 의미를 푸는 열쇠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할 때, 잃어버린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의 비유.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이상한 아버지예요. 유대 율법으로는 아들을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데 그 아들을 오히려 나중에 사랑하고 자기 재산까지 다 갖고 갔는데도 또 잔치까지 베풀어주는 이상한 아버지. 근데 여러분, 그 공통점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 이상함을 풀어야 예수님의 비유의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상한 농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눈 감고 씨 뿌리는 일과 같다는 거죠. 상대를 보아가며 될 법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될성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하는 거죠. 제가 끊임없이 위층에 우리 1층에 카페 젊은 사장님, 즉 애아빠, 제가 지금 3년째 공을 들이고 있는데도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열매는 안 맺어요.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읽으면서 그 사장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장님, 혹시라도 가끔씩 저 유튜브 들어와서 새벽 기도도 하십니다. 네, 새벽 기도 녹화한 거 보시는데, 혹시라도 이거 보시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네.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쵸? 들을 때는 좋다.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비유예요? 그러니까 흙이 얕은 곳에 떨어진 씨앗 있잖아요. 싹은 나고 자라는데 문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말라 죽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헛수고 같이 보이는 일입니다. 그냥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와서 뭐라고 해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막 그 새가 와서 쪼아가고 사탄이 훔쳐간다고 나중에 비유해서 해석을 해주시죠.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금방 말라 죽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좀 뿌리도 내리고 자라는 것 같은데 주위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시덤불이 있어서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런 믿음도 있지만, 또 어쩌다 보면 좋은 밭에 뿌려진 믿음도 있다라는, 복음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한 주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열매는 모든 허비를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본다라고 다 보는 것이 아니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진실로 듣는 것이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진실로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깨달아야 진실로 듣고 본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마음으로 들어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야 알 대상이죠. 여러분, 제가 주일날 욥의 이야기를 했지만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께 지금까지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을 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로 이제 주님을 알았습니다. 마음을 열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욥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귀와 눈이 열려서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12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다가와 비유가 이제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그 비유의 의미를 여쭈어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라고 11절에 말씀해 주시죠. 즉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도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한계 안에서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죠. 다 알 수 없는 대상입니다. 언어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들, 과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종교야. 근데 여러분, 세상에요, 내가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우리가 전제로 깔아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알 수 없음이라고 제가 수없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거는 신이 아니죠. 그거는 신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에 불과하죠. 여러분,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조각을 열어보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마음이 열린 사람은 그 비밀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비유가 마샬이라고 하잖아요. 수수께끼라고 하잖아요. 수수께끼에 불과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 굳어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이미 예언자 이사야가 앞서서 예언했던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 종류의 밭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너희가 좋은 밭이 되도록 노력해라. 너희가 정말 길가가 될 수도 있고 얕은 땅이 될 수도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땅이 될 수 있지만, 좋은 것은 너희가 좋은 밭이 되어서 뿌리가 깊게 내리고 또 줄기와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씨를 허비하는 농부처럼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느 밭이
옥토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고 우리 사이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을 에워싸고 있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 여러분 뭐 어떤 망원경이나 현미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귀를 열면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있고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처럼 작고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죠. 여러분, 사과씨 한 알이요. 그렇죠. 여러분, 사과씨 한 알 요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과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나무로 자라서 잘 자라면 수십만 개의 열매를 맺는 아주 좋은 나무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과씨 하나를 봤을 때 이 씨앗이 수만 개의 사과나무로 사과 열매로 맺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맨날 퇴퇴퇴 맺는 그 포도 씨앗 안에 정말로 수만 송이의 포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겁니다. 좋은 밭에 떨어지면 정말 허언 잘하고 맹세 잘하고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광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 한 번에 3,000명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앞서 말한 나쁜 상황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죠. 하지만 분명히 좋은 사람들에게, 저는 중3 때 제 친구에게 복음을 들었고 저는 그렇게 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나라가 점점 현실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저께 제가 신학대학에서 체풀 인도를 했는데 제가 그 신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은퇴가 20년 정도 남았는데 20년 후에 여러분이 저의 담임 목사가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로 제가 존경할 만한 담임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현실을, 그리고 오늘의 믿음을 살아가는 정말로 좋은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먼 이상이나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니라 오늘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싹을 내고 줄기를 뻗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으면 그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마음의 귀로 듣고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아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챙겨야 됩니다. 반면 복음을 전할 때에는 허비되는 것 같은 상황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온 우주 천하보다 크다면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 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얕은 땅인지 하나님, 또는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땅 위에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하늘에 하나님 정말 씨앗에서 수십만의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토록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하나님 수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로 많은 하나님 우리의 주변 사람들, 이웃들을 먹이고 살림이 있는 능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에게 풍성한 열매와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고
주시고 저들이 마음과 하나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성도들 위해 간절히 중보하오니 저들의 모든 하나님 아픔과 어려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 각 가정의 아버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멀리 타국에 떨어진 우리의 형제자매 가족들,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갈 모든 성도들의 출입과 오가는 길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믿음과 학업과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자들, 사랑하는 동기들, 또한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